정지선을 지키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지선을 지켜야 될 이유,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정지선, 우리가 교통 신호를 정지선을 안 지키면 뭐가 나죠? 교통사고. 그죠? 교통사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정지선을, 하나님 말씀에서 정지선을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지선을 지키자. 예. 신호 위반 하지 말자. 월권행위 하지 말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걸어온 삶 속에서 50장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형들이 꿈 얘기를 해몽을 하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을 팔아 넘겨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이르기까지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형들과 지금 대면하는 그런 장소에서 말하기를, 형들이 말하기를 17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은요, 형들이 왜 요셉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형님들이 왜 나에게 와서 이 말을 하는지, 왜요? 원수를 갚을까봐, 복수를 할까봐,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가 아끼는 귀한 내 동생이자 아버지의 막내 아들인 아들을 갖다가 파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거기 양식이 없어서 구걸을 하러 갔을 때, 사러 갔을 때 요셉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요셉에게 이렇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이미 용서를 다 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속에서는 형님들, 내가 형님들 용서한 지 오래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거를 너무나 요셉 동생한테 와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할까봐, 복수를 할까봐, 원수를 갚을까봐.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일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에게. 요셉이 하는 말,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복수 갚는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형님들 미워하는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에서 악의 모양이 뭘까요? 악의 모양이 있나요? 악은 모양이 없죠. 물은 물이다 하는 물같이 흘러가는데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악의 모양은 무엇서부터 올까요? 악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오죠. 생각에 이르러 생각이 커져서 또 불어나고 그것이 악의 모양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생각을 조심하라. 우리 조에스도 목사님 아까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라. 입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라. 발로 걸어가는 데를 조심해라. 아까 그 말씀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씀의 주제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전할 말씀을 아시고 정말 저 찬양을 부르실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냥 그대로 말하고 걸르지 않고 말하고, 귀로 듣는 거 그냥 쫑긋해서 그냥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정지선을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 종 바늘에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정말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말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가지고 충을 먹고 죽은 헤롯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무뎌져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내가 혹시나 취하지 않지 않나, 하나님 영광을 내가 대신하리까 우리가 정지선을 지키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고,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고 있다면은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성령의 열매를 너희에게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목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를 사랑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희락, 화평, 오래 참으심도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웃과 이웃 속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열매가 맺혔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너희가 맺으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기를 원합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말씀으로 길들여지면 온유할 수밖에 없죠. 내 자를 버리라,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욕심을 버리라, 내 교만을 버리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버리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살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가 돼야 되는데요. 사역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지선을 넘고 정말로 무디셔서 정지선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도 우리가 생각조차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알아듣기 쉬운 말씀, 정지선을 지킵시다. 우리가 대선배 목사님 계시지만 다 같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같은 반일의 목사 아니잖아요. 주의 종 아니잖아요. 왜 세상에도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걸어오신 연륜이 있고 걸어가신 사역의 연륜이 있는데 금방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목사고 연륜이 오래돼가지고 40년 50년이 된 분도 목사지만 어떻게 그 반열이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지선도 우리 곧 지켜가자 이거예요. 대선배 목사님한테서는 목사님, 그죠? 예, 어린 목사지만 목사님이죠. 왜 대선배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고 형님 같은 목사님이고 언니 누나 같은 목사님인데 너랑 나랑 막 먹는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하고, 야 내가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 나 다 알아, 공부하는 거를 라이브를 막 먹는다고요? 아닙니다. 정지선을 지키자. 하나님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에게도 아기를 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태문을 여시는 네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태문도 여셔야지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자부가 임신을 하면 유산이 되고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요 임신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축하합니다. 권사님 전화기 꼭 잡으세요. 제가 또 소리가 좀 크잖아요. 기도하면 꼭 잡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 귀한 손을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문을 여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10달을 채워가지고 이 새 생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태문을 꼭 닫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유산을 해가지고 귀하게 또 생긴 새 생명이라서 하나님께서 태문도 여셔야지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비록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으실 분, 도구일 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 속에 정말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혹시 비판을 하지 않았는지,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정죄를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시간 돌아보겠습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모든 것이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비록 어린 여종이지만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저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공유를 주셔서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가 저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로 지교회들이 변화되기 원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배 목사님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서 이 시대 속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소통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선배 목사님을 통하여서, 왜요? 예수사랑 부흥사 협의회 우리 같은 한 뿌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한 테두리 안에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이고 조금 못만족한 것이 보이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요? 예수님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닮아가자 이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생각조차도 우리 버리자.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 내가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부흥사 협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중간에 성경 말씀들은 우리의 성화의 삶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계시록까지 가면서 그 안에 성경 말씀은 성화의 삶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사는 게 성경 그 안에 있는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뤄가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 돼가지고 바탕이 다 돼서 우리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와서 부딪힐 때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실 때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왜요? 그 속에 내가 보이니까, 내 속에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이런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하여 주시고 오직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셔. 저 목사님 정말 말씀의 은혜가 정말로 파워가 있으셔. 누가 먼저 안다고요? 남이 먼저 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럼 누가 올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요, 아, 나는 정말로 세상에 파워 있는 강사 목사야. 우리 아까 조혜수도 목사님 세계를 자꾸 흔들, 말씀을 자꾸 흔들 세계 강사 목사님이야. 내가 입으로 안 떠들어도요, 우리 입으로 나팔을 안 불어도요, 남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를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실 때, 때가 되면요, 옛날에는 불 떼는 데도 있었고 연탄불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 집에 끼니가 쌀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해 먹는구나 하는 거를 누가 먼저 안다고요? 남이 먼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왜요? 꿀뚝에 연기가 안 나면 저 집에 또 양식이 없어서 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 파워
파워가 있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누가 먼저 안다고요? 남이 먼저 알아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먼저 알아. 어휴, 저 목사님 정말로 대단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영적 파워가, 말씀의 파워가 정말로 대단하셔. 말씀이 그냥 막 선포가 되면은 그냥 막 가슴 속에서 회개 운동이 막 은혜의 감격이 막 눈물이 그냥 막 폭포수같이 흘러. 남이 먼저 안 돼. 남이 인정해 줄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영광을 대신 받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 하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이 있을 때 정지선을 지키자. 선에서 악으로 넘어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지선을 지키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를요, 뭘로 시험하시냐? 각자 시험이 틀리겠지만 저는 물질로 시험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물질로 달아보시는 것 같다. 왜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는요, 너무 잘 들키거든요. 돈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모아졌다. 기도하는 중, 야, 너 이거 누구 좀 갖다 줘라. 한두 번은 예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나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물질을 주셔서 네 이거 물질 내 힘으로 누구를 좀 갖다 줘라 그랬는데도요, 이게 내 것이냐? 이 돈이 내 것이냐? 왜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그게 경과가 흐르다 보니까 몇 년 뒤에는요, 이제 나와 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시나 몰라. 돈 20만원 모아놓은 것까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물질로 달아주시고. 그랬어요. 나와 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날 좀 봐요, 정혜중 목사님. 이 돈이 아까워서요, 돈이 먼저 안 나가고요, 나와 나 싸움, 나를 이기려고요, 전화를 걸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전도사님 이만저만 해서요, 내가 뭐 양복 한 벌 해드릴게요. 언제 뭐 교회 오면은 건네드릴게요. 나와 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와 나 싸움이잖아요. 선과 악에서 정지선을 지키는 것도 나와 나 싸움이잖아요. 이미 말은 전해줬어요. 전화로 전해줬습니다. 내가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교회 가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을 선포를 했으니까 줘야죠. 그래서 이게 나가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물질을 주셨고, 이게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야, 니 이거 누구 좀 갖다 줘라 할 때는 이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몇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내 거 같아, 내 돈 같아. 저만 그렇죠. 이게 내 돈 같아요, 내 돈. 나와 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물질을 내가 대신 안 가로채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주셔가지고 많은 돈, 뭐 200억, 20억은 아니지만 단돈 20만 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20만 원을 주셔서 뭐 20만 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20만 원 있는 거 너무 잘 아시겠죠. 안 그래요? 조회수도 목사님한테 지금 5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야, 조회수도 목사야, 너 지금 어디 교회에 어려운데 니한테는 500만 원 거기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럴 때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아. 내 돈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물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너 어느 교회 급하니까 누구네 집에 누구네 좀 갖다 줘라 하면은 이게 내 거 같고, 하나님이 또 이걸 어떻게 알고 갖다 주는 거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 있는지 너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니까 지금 정지선을 지키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으로 계시니까 못 오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너를 통하여서 물질을 줬으니까 육신에 네가 거기 가서 건네줘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정혜정 목사야, 내가 500만 원 너에게 줄게. 너 이거 지금 돈 급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있었지. 그래 뭐 전부 다 까무러쳐요.
하나님께서 앞에 나타나셨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도 우리를 통하여서, 공율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흘러가게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중간 밸브, 우리는 중간 밸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중간 밸브입니다. 중간 밸브를 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밸브를 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으로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도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가지고 밸브를 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밸브를 열어서 너 가서 예수 전하고 와라.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하고 받는 자의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 그 말이 맴돌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는데 그 말이 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안 사라지지? 내가 해서 그 말이 안 사라지나요? 나를 도구로 써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셨으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뭔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궁금하면 궁금증을 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겠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마다 기도원에는 사람이 안 오지만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지금도 지나가다가 여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저기 계단에 서서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가끔 잘 합니다. 어디 가서 찬양 소리가 막 나면요, 아, 여기 예배 드리는구나. 근데 어느 땐가 제가 거기 예배 드렸는데 좀 내려가고 싶었는데요, 시장 가다가 막 이렇게 가는 길에 그냥 집에 옷차림으로 가서 차마 거기를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 듣는 것 같아도, 정말로 여기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모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잖아요. 세상 말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는데 말 조심하라 이 말인데 우리는 말 조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신합니다. 이거는 대신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 비판, 정죄, 하나님 가로채는 거, 이런 것들은 악의 모양이라도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월권행위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실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놓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거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대신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면 돼요. 될까 안 될까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 일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냐 이거예요.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 보따리가 작아요? 20kg 쌀 까면 한 40kg 뭐 80kg 가마 걱정거리를 담아야지. 그런 거 걱정 안 하시나? 아니죠. 우리가 정지선을 지킵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과 말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다 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신할 것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남의 집에 갔다가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거는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일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 공의를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거 봐 기도 안 하더니 그거 봐 그거 하나님 일을 대신 우리가 월권행위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왜요? 주의 종들은 귀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집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자는 말씀을 부쩍이나 하시네. 그러면 기도만 들어야죠. 왜 쓸데없이 그 힘든 기도를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주일 지키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부쩍 들어서 기도하자고 그러네. 누가 기도할 가정이 있나?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뤄져 나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것을 대신할 게 있고 대신하지 않을 게 있고 성과 악에서 우리가 정지선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사랑 부흥사협의회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한 뿌리 안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지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우리가 그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 안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또 씻고 또 씻지 아니하면요 정말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죠? 말하는 게 전부 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절제하면서 정지선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 공률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지선을 지키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에바다 기도원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목회자가 되자. 귀한 집사님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